저는 어렸을 때 이제 새로 산 옷이나 신발을 주일에 신을 수 있도록, 주일에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신앙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서 요즘에도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제 새로 옷을 산다거나 아니면 새로 구두를 산다거나 아니면은 세탁이 끝난 옷이 새롭게 집에 온 이후에도 주일이 될 때까지 그 옷을 옷장에 잘 보관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마 주일날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또 예배하라는 그런 교훈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른이 돼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습관에 이와 같은 또 좋은 교훈 외에 우리가 주일에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또 좋은 교훈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째가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 다닐 때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우울에 웅덩이가 있으면은 그 웅덩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더라고요. 항상 그 웅덩이를 찰바덕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신발이 다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이제 새로 산 신발이 있어서 이제 그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데 또 앞에 웅덩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저거 밟으면은 더러워질 텐데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아이가 웅덩이를 밟지 않고 이렇게 싹 피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웅덩이를 피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새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그 웅덩이를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옷과 새로운 신발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준다라는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면요, 본문에는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에 대해서 오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이 새로운 사람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었으니 땅의 것을 쫓지 말고 위의 것을 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서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요, 새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이전에 입었던 옷 위에 새 옷을 입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새로운 옷을 입을 때는 기존에 입었던 옷을 다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목욕도 하죠. 목욕도 하고 또 입었던 속옷도 벗어버리고 새로 갈아입습니다. 이와 같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땅의 것을 모두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새 사람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조금 앞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골로새서는 우리가 방금 좀 전에 봉독했던 골로새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같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일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것으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롭게는요, 다시 새로워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지식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죄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새 사람이 되고 이 지식까지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해 줍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12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아멘. 먼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누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칭호가 택한 사람으로 택하사라고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선택받은 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본문에서 어떻게 수식하고 있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옷을 지금 5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5가지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자비는 성경에서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고치러 가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불쌍히 여기사라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 중에 이제 목자 없는 무리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쌍히 여기사가 바로 긍휼과 자비인데요, 이 긍휼과 자비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애타는 심정입니다. 우리 마음 심장에서 나오는, 우리 창자에서 나오는 그 애타는 감정, 애타는 마음, 애타는 심정을 바로 긍휼과 자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경우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던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마음 또한 긍휼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어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잘 등장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모습이 바로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는 모습은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5가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걸로 옷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습 두 번째는요, 이 옷 입는 방식입니다. 방금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설명했다면, 바울은 이어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옷을 입는 방식은요, 바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복습하면요, 용납의 사전적인 의미는 불쾌한 마음, 그리고 어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쾌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5가지 옷 중에 오래 참음이 이 용납과 연결이 잘 되어 있는데요, 상대를 용납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쉽게 닫아버리고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를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는 용납의 의미입니다.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이 용서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아주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용서랑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진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요, 은혜로운 성격을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거저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로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때 탕감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은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납과 용서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모두 현재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사의 시제는 행동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현재형은요, 반복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납과 용서를 한 번만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속적으로 서로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끊임없이 용납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13절 앞부분에 보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상대방을 용납하거나 용서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불만이 있을 때 용납하라고 한 거 보면은 이미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상대방에게 불만을 표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상대방에게,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지체에게 혹시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은 꼭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만과 그 불평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내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았을 때 너무 억울해서 이거를 어떻게 말하면 조리 있게 잘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하면은 상대방에게 나는 잘못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조리 있게 말할까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 이야기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 시원하십니까? 아니면 찝찝하십니까? 아마 찝찝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불만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아니면 꼭 말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우리 마음속에 용납하는 마음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이 불만을 소극적으로 이야기할 때입니다. 직접적으로 막 이야기하진 않지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상대방이 눈치채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앞에 보시면은 악덕이라고 표현하는 분냄, 노여움, 비방 이런 것들이 포함된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지체에게 분냄을 표현하는 경우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그 불만을 상대방에게 이미 표출해서 그 관계가 서먹한 분들이 혹 이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서로 용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피차 서로 용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바울의 서신 중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서로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들렸다가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어떠한 사정 때문에 바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합니다. 바울은 우리 교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고린도 교회를 별로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아 라고 비방을 하면서 바울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죠. 이처럼 사탄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는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라며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의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그냥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충분히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잘 알고 있었죠. 이렇게 사단이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조차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둘 수만은 없었죠. 본문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옷 중에 온유라는 성품과도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의 넉넉함은 그냥 무조건적인 넉넉함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넉넉함이죠.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됐고, 막상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야기하자니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이제 방문하지 않고 대신에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책망을 묻는 편지를 보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문제의 사람을 자신도 용서했으니 너희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라 라고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로운 짐을 입지 않는다면은 머리 대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단의 어떤 기상천외한 공격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옷을 입어서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한번 소망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의 모습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 없는 용서, 사랑 없는 용납 가능할까요? 아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용서와 사랑 없는 용납이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힘에 의한 용서, 아마 사랑 없는 용서일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애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10살과 8살 자녀가 있는데요. 이 둘이 자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자주 싸웁니다. 그럼 자주 싸우면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중재하죠. 잘 중재하면서 둘을 화해시킵니다. 오빠한테는 동생한테 잘못했다고 하라 그러고 동생한테는 오빠한테 잘못했다고 합니다. 서로 잘못했어 미안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으로는 이 용서가 정말로 사랑 가운데 있는 용서이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뒤돌아서면 또 싸우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과연 사랑 없는 용서, 사랑 없는 용납,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기 위한 용서도 있죠. 나의 체면 때문에, 어떤 나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용서해주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면적인 용서 이후에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행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 심한 경우에는 증오와 복수가 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인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요셉인데요. 우리가 한번 사무엘하 13장 22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은 그를 미워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압살롬이 암논을 용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러가죠. 과연 압살롬은 암논을 용납하고 용서했을까요? 아니죠. 2년 동안 그는 암논을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계속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계획합니다. 이처럼 사랑 없는 가짜 용납,
사랑 없는 가짜 용서는 복수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요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압살롬과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용서한 사람이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자신을 해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이 아파서 울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 21절 말씀도 자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사랑이 있는 용납, 사랑이 있는 용서는 형제들에게 위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는 용서는 위로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14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요, 사랑은 한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묶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를 한 몸으로 묶는 것이죠. 여기서 묶다, 매다라는 말은 앞에 골로새서 2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온 몸이 그리스도인 머리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 자라게 하게 하는데, 그때 연합하고 연결되게 하는 힘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묶기 위해서, 온전하게 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은 우리 충영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또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교회를, 중형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